3년차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차 공생의 사건은 AD 29년에 있었던 대략 한 6개월 동안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시간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만 남겨질 이 시기에 제자들만 남아서 주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이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에 초점을 두고 집중 훈련을 했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차의 시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동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분주하게 어디를 들리셨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만 들여다보아도 시간이 다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셨기 때문에 오늘도 또한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우리 분주하게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누가 오른쪽에 있을 거냐, 왼쪽에 있을 거냐, 누가 영의정이냐, 좌의정이냐, 그렇죠? 그래서 싸웠다는 이야기, 지난주 마지막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있은 이유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사역을 하세요. 자, 예루살렘에서 3개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유대인들은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놀라죠.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초막절 끝날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생수의 강을 말씀을 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교보제를 활용하신 것입니다. 교육 보조 교제를 활용하신 거예요. 이때 초막절에는 아주 특이한 그런 유대인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은 실로암에서 물을 깃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강, 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렸는지 우연치 않게 그 사건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옵니다. 현장 검거를 한 거죠. 여인은 얼마나 또 이게 수치스럽고 얼마나 또 부끄럽고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인을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스토닝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슬람 저쪽 중동 지역에 가면 스토닝의 그 전통이 남아있는 지역도 있대요. 그래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뉴스에 이슬람 쪽에 있었던 한 여인이 틱톡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신저 같은 SNS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얼굴을 다 내놓은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그걸 자기 친오빠가 알게 돼서 친오빠가 너는 이슬람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 나라 법원에서 오빠에 대해서 유죄였을까요? 무죄였을까요?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유죄였을 것 같으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원래 이슬람법에는 여인이 자기 얼굴을 다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얼굴을 다 내놓고 찍었어요. 굉장한 미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다 내놓고 찍었는데 그 친오빠가 여동생을 죽였어요.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무죄 판결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샤리아라고 하는데 이슬람 법이에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건 이슬람의 그런 명예를 지키기 위한 살인이었다. 오빠는 무죄. 오히려 여동생 이슬람법을 어겼다. 그래서 그 여동생을 더 이렇게 정죄하고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율법이 있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발동을 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야 돼. 문자 그대로 해야 돼. 그게 근본주의예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야 돼. 그게 근본주의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하는 것 안 나빠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으니까 했는데 뭐. 근데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킬 경우에는 꼭 이슬람의 IS라고 아시죠? 탈레반, IS 뭐 이런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근본주의자들처럼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주의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예.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인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도 이거는 어느 하나 법을 어기는 것과 어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예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 때였었으니까요. 로마법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돌로 치라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고 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 스스로 잡아다가 죽이지는 못했어요. 사형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죽입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로마의 뒤에서 로마를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결탁해가지고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편의대로 사형 선고를 내리게끔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사형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직접적으로는 로마였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그 뒤에서 조정을 한 유대인들, 지도층이었던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굉장히 좀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다가 뭔가를 갖다가 쓱쓱쓱 쓰더니만은 하시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왜 이렇게 다 돌을 던져놓고 갔냐 하면은 그 누구 하나 거기서 책임지기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책임을 온팡 뒤집어 씌우고는 싶었지만 스스로 책임지기는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의 연장자 그리고 장로들이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또한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연장자들 가운데에서도 돌을 던지기도 애매하고 장로들 가운데에서 돌을 던지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도 눈치 봐가면서 돌을 못 던지고 있다가 결국은 흩어지게 된 사건.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자를 고치십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이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운명론을 믿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믿었던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운명론에 빠지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냐. 누군가를 자꾸 책임몰이 해가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거를 하면은 미래에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라고 하는 운명론. 굉장히 위험해요. 자꾸 책임몰이를 하게 되고 자기는 거기서 책임에서 쏙 빠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피해자인 것 마냥 마치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 마냥 그 사건을 자꾸만 포장을 하게 됩니다. 운명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의 운명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운명은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야. 요거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운명,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상을 보아하니 왕이 될 상이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운명론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예, 그런 겁니다. 또 할 얘기가 좀 있긴 한데, 뭐 정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정치인들 전보로 다니고 부적 갖고 다니고 뭐 그런 것들 있죠. 때에 따라서 전보로 가가지고선 갔다가 막 요란하게 국민 정서가 일어나니까는 또 교회 가서 예배하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뭐 이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 운명론 갖고선 생각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70인 전도단을 둘씩 짝지어서 베레아로 파송을 하십니다. 70인 전도단을 둘씩 짝지읍니다. 총 몇 팀이 전도단으로 나가는 겁니까?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단으로 파송을 하면은 총 몇 팀이 전도단으로 나간 겁니까? 예, 35. 예, 35. 뒤에다 원자를 붙였으면 확실하게 더 잘하셨을 텐데 원자를 안 붙였구나. 죄송합니다. 네, 70원씩 둘씩 다 베레아로 파송하시면 이유는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발걸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리고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으니까 다 가지 못하니까는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추수의 때는 가까이 왔는데 일할 사람은 없다. 일할 사람 부족하구나. 그래서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지시하신 다음에 파송을 했는데 파송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굉장한 능력을 받고 파송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호유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3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지금 3km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전곡까지 거리가 3km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러니까 오다 가다 들렸던 지역, 주님께서 오다 가다 했던 지역이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죠. 함께 살고 있었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집에 들리시네. 마르다가 너무 바빠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바쁜 나머지 정말로 그 집에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핀잔을 듣고 마리아가 칭찬을 듣는 이야기. 뭐 이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 마르다도 사실 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마르다를 새롭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진행을 못하지만 한참 우리가 밥 먹었을 때 여선교회에서 막 일을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 예배 끝나기 전에 밥을 맞춰 놓아야 되니까는 예배도 못 마치고 나가가지고선 밥 누르고 밥하고 하던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떤 시각에는 야, 이거 예배가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었던 반면에 야, 그렇게라도 먹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각 가운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형평성이 좀 맞춰져서 오히려 그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사역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회자되곤 합니다만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정말 그때는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오셨을 때에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확실히 기억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 만약에 마르다가 그럴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면서 마르다의 일만 막 칭찬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야, 꼭 교회 가야 돼 주일날.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 아니야? 그럼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게 자기 핑계로 흘러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어느 한 부류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 그 두 부류 가운데에 과연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육신의 어떤 뭣을 먹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또 다른 사건이죠. 안식일에 1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이제 예수님께서 요당 동편에서 베레아의 회당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회당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고통당했는데 그래도 회당에는 18년 동안 굉장히 꾸준히 나왔던 모양입니다. 허리도 굽고 아픔과 고통으로 집에서 좀 쉬어야겠지만 안식일에는 꼭 회당을 들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수하시며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즉시 치유가 됩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회당장과 종교 지도자들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께 또 뭐라고 막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자들아. 그런 말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수전절에 성전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 설교를 하십니다. 수전절에 하신 그날, 수전절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독립국가였던 적은 굉장히 드물었죠. 짧았었죠. 근데 셀류커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셀류커스 왕조에서 야, 우리는 모두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는 한 나라답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 전통을 버리고 한 나라답게 우리 좀 그리스 문화로 하나로 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정책을 그렇게 씁니다. 우리는 한 나라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다가 막 돼지 피 뿌리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회당을 다 막 어지럽히고 이런 회당을 모욕하는 사건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사건들이 이렇게 확 뒤집히게 되죠. 성전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날을 기념하던 날이 수전절이었었어요.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체가 뭐냐? 정체를 물어보는 것은 수전절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죠. 네가 하나님의 편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와서 여태까지 그랬듯이 가짜 메시아인가를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폭탄 발언을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나다.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공동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수비량이 떨어지자 예수님은 다시 베레아로 가십니다. 근데 베레아는 이미 70인의 전도대가 갔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되는데 올라가던 가운데에 회당에서 교육하고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일이 있은 얼마 이후에 베다니에서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글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누구?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유대로 가시던 중이었었는데 유대로 가시던 중에 이런 부고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을 돌려서 다시 와야지 이게 인지상정이다라고 여겨지기는 합니다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던 길을 가자. 유대로 가자.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유대로 가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로 가는 길이 한 4일 정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죠.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는 돌을 옮기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그 이야기. 나사로 사건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이것을 스스로가 사회 문제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최고 회의를 소집해서 이제 더 수배령을 더 강력하게 내리게 되죠. 주님께서는 다시 베레아로 또 가세요. 그곳에서 이제 10명의 한센병자를 고치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 있는 것이 베레아입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둘 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환대받던 지역은 아니었죠. 사마리아 땅은 혈통을 못 지킨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었고, 갈릴리 지역은 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헐벗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갈릴리. 하지만 그 지역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 군이 몰리고 있었지만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 이곳에서 한센병자, 소외된 지역에서도 소외된 사람들, 한센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유출병이죠. 사마리아인이죠. 결코 유대인이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 예수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보냈습니까? 그냥 보내셨습니까? 치유하고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가던 중에 치유가 됐다. 한 사마리아인만이 다시 예수님께 come back 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지만 나에게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걱정 마, 그냥 가. 내가 지금 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주님, 뭔가 특별한 뭔가를 보여주셔야죠. 내가 한센병이라니까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고쳐주시고 가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종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길입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고치십니다. 여리고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 예루살렘 성이 높이 있고 여리고가 있었었는데 이 산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거칠어요. 가파르고 거칠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던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그러니까 강도가 많이 나오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상당히 유명했던 인물로 여겨지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바디메오의 진짜 이름이 뭐였을까? 바디메오의 진짜 이름, 바디메오의 진짜 이름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은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예요. 디메오. 바라고 하는 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딸 종속 관계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디메오를 고쳐요. 그래서 치유 이후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열광을 합니다. 이후에 또 삭개오를 만납니다. 어디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거기서 이제 여리고에 있었던 이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 땅 가운데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었었습니다. 비옥한 이유가 뭐였을까? 아마도 과거에 있었던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니었을까? 많은 생명체가 죽고 쌓이고 그래가지고선 그 땅이 비옥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지만 어느 정도 일리 있지 않아요? 네, 그랬을 거다.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곳 가운데에서 세리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매곡로, 하지만 매우 부유했을 것, 가장 비옥한 땅, 매우 부유했을 것.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낸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기간은 십자가 사건 전 한 주 전에 입성을 하십니다. 4월의 어느 주일에 입성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야기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 지난 우리 기도의 집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기도문입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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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전통의 기도문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외쳤던 거죠.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는 뿌리까지도, 거의 뿌리까지도 다 없애도 뿌리에 흔적만 있으면 다시 살아난대요.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종려나무. 그래가지고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유대 민족. 로마에게 밟히고 아스르에게 밟히고 바벨론에게 밟히고 그리스도에게 밟히면 안 되죠. 그리스에 밟히고, 이런 밟힘의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끝없이 소생하는 유대인의 그런 상징.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인 거예요. 갈망하는,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일제시대 때 만세운동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흔들었던 게 뭡니까? 일장기 흔들었습니까? 아니면 미군 국기 흔들었습니까? 뭐 흔들었어요? 예, 태극기 흔들었잖아요. 태극기를 흔들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제발 좀 우리 좀 독립시켜달라, 독립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태극기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 종려나무로 흔들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나 아니면은 유대 지도자들은 큰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3.1운동 때 왜 그렇게 탄압을 했습니까? 예,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아마도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크게 어쩌면은 주시하면서 그걸 지켜보지 않았을까,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레드카펫을 깔아드립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다가 종려나무를 아래다가 놓죠. 자기 옷들도 내려놓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갖다 나귀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마지막 한 주일 요약해드립니다. 화요일에는, 입성하신 화요일에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논쟁을 합니다. 부활과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수요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목요일의 전통은 세족식을 하는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신성모독 반역죄명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그리고 그 주 주일에 새벽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절 되면 부활절 새벽 기도회 연합으로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주님께서 주일 오전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그런 전통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활절 새벽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연합으로 하는 전통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이것도 주일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슬퍼하고 있는데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자신도 붙잡혀가면 꼼짝없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이다. 그래서 꽁꽁 숨어 있었었는데 어느 날 문을 쿵쿵쿵쿵 두드려. 그러면서 보니까는 주님이 오셨네. 깜짝 놀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평강 내게 있으라. 도마가 정말 주님 맞습니까? 만져봐. 그래가지고 손가락 옆구리에다가 이 못자국을 이렇게 만져보는 이야기. 그리고 또한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니까는 갈 길을 제자들을 잃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생업을 찾으려고 갈릴리로 가죠. 던져요. 고기가 잡힙니까? 3년 동안 기술이 줄어서 노하우가 사라져서 고기를 못 잡았을까?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주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못 잡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든 게 다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나로부터 시작된 어려움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가지고 생긴 어려움인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는 어려움인지를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빈 그물로 올렸다라고 하는 것, 이 갈릴리 호수는 물반 고기반이거든요. 빈 그물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근데 빈 그물로 올렸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느 편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153마리가 잡혔더라. 그래서 모나미에서 볼펜을 만들었는데 그 볼펜 이름이 모나미 153 볼펜이더라. 153 볼펜 아시죠? 똑딱똑딱 하는 전통적인 볼펜. 예, 그래서 153 말이었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제자는 요한이었었고요. 그래서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빠이빠이, 내 명령 그리고 내 사명을 잘 이어가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마가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첫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본성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향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의 바이러스가 모든 인류와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시험의 직면에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결과가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 모두는 본성상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켜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신 있게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의 힘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주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사역의 한계를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아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볼. 두 개 연결하니까 잘 어울린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만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이렇게 두 개 연결해서 부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네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도 이 땅 가운데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름다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 이 땅 가운데 삶이라고 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삶,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믿음의 나라를 남은 한 주 동안,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리고 다다음 주에도, 그리고 다다다음 주에도, 그리고 다다다다다음 주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주께